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빌립보 성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인사하면서 이야기하죠.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먼저 감사로 시작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강하게 처음부터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고 이야기한 서신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바울의 권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낮춰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의무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은 그 이유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과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끝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바울과 함께 고통에도 동참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것이 6절까지거든요. 오늘 7절, 8절은 제대로 이제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 목자와 성도의 관계, 또 꼭 목자와 성도뿐만 아니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믿는 백성들의 관계가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봅시다. 7절 앞부분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죠.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 앞에서는 감사와 기쁨을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어디를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가든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는 그를 돕고 물질적으로 그를 서포트했습니다. 근데 다른 어느 교회도 있지 않았던 그런 광경이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항상 내 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더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크고 부유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 큰 교회들이에요. 근데 유별나게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유대인들 없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유럽으로 넘어와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빌립보를 갔더니 유대인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런 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제일 먼저 전도했고, 그의 가족들을 전도했고, 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했고, 그 뒤에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게 나오죠. 또 클레멘트 나오죠.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막 세워진 교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오래 있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는 이동을 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처음에 그가 전도한 성도들, 처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와 끊임없이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이 모든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의 뒤에 함께 있었고, 그가 메인바디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몇 년씩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감옥에서 가장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서포트하고 있고, 그 당시 감옥은 외부에서 가족들이 그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감옥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제공해서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가 그를 도왔습니다. 언제나 빌립보 교회와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선이. 그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 뒤에도 나오지만 심장이에요, 심장. heart에 있다. 이 heart란 말이 마음이란 말도 되고 심장이란 말도 되죠. 사실 우리의 장기는, 우리의 오장은 각각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문명에 되면 이 심장이 곧 우리의 중심, 출발지, 근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에서도 우리의 심장이 곧 우리의 본질,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발원지, 소스예요. 근데 동양뿐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대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제단 위에서 인신 공양을 합니다. 사람을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바치는데 몸을 다 바치는 게 아니고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장을 꺼내 제물을 바치고 그 나머지 인간은 자기들이 먹었어요. 심장을 바쳐요. 왜냐하면 이 심장에 그 사람의 전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문명에서는 그 사람의 심장을 그 식인 습관이 옛날에 어디나 다 있었으니까 서로 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심장을 내가 먹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전기가 내게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장이 곧 그 사람의 본질, 출발지. 이 선교지에서 보면 특이하게 어떤 부족은요, 그 사람의 중심이 심장에 있지 않고 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족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내 하트에 있으며 내 심장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부족은 뭐라고 할게요? 너희들이 내
간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나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저는 이 바울의 이러한 광경을 보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오래 목회를 했던 곳은 에베소예요. 장시간 있으면서 거기서는 올해 몇 년씩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에베소의 성도도 사랑하지만 바울이 제일 처음에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와 연결되고 뿌려요. 저도 목회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첫 목회지, 미국 뉴저지에 있는 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은 제가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함께 동사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졸업을 한 뒤에 저를 품지를 못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몇 달을 그냥 다른 데 설교 다니고 또 강의 다니고 하면서 살았지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지가 하나 정해졌는데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5명 많은 수죠. 그것도 완전히 이제 거의 없어질 뻔한 데에서 이제 그 5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학력이, 기본 학력이 대학원 졸 이상이었어요. 그 5명 중에 3명이 박사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주재원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주재원으로 왔는데 도대체 여기서는 학력이 딸려서 못 있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한다 하고 출발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빌려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뜬금없이 여자분 한 분이 왔어요. 제가 전도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최춘자십니다, 이름도. 그분이 그 한국 사람도 거의 없는 그 뉴저지의 그 중부에 있는 지방인데 한국 사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분이 왔어요. 그 근처에 한국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그 동네에 오래전에 1960년대 미국에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1960년대 정말 한국이 어려울 때 온 집안에서 대개 맏딸들이 미군 부대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 교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분이 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세운데서 왔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생활전선에 나온 것이 미군 부대예요. 거기서 그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미국까지 왔는데 이제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누님 하나를 통해서 동생들이 줄줄이 미국에 왔어요. 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생들이 와서 이제는 20년 이상 됐으니까 다 자리 잡고 살았죠. 근데 동생들이 각자 다 자리 잡고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사는 때 보니까 그 처음에 그들을 초청했던 큰 누나가 제일 못 살아. 그리고 미국 사람하고 국제 결혼했다고 무시해.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주 좋은 관계냐? 그렇지도 않아요. 말도 잘 안 통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순간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이제 복음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분이 달라져요. 얼굴이 틀려져요. 이 뉴저지에는 그 뉴욕 바로 옆에잖아요. 그 화장품 공장이 많고 제약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뉴저지가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근데 이분이 샤넬이라는 화장품 공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너무너무 이뻐져요. 근데 처음에 있던 5명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 사람이에요. 여기는 의사도 있고 최고의 뉴저지에서 최고의 연구소에 다니는 박사도 있고, 이분은 완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마치 연줄 하듯이 다 전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한 분이 다른 국제결혼 한 분 데려와, 또 다른 국제결혼 한 분 데려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처음에 5명과는 전혀 다른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회를 함께 세웠던 그 분이, 그 부부가 이 새롭게 오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 집이 엄청나게 큰 집이었습니다. 집이 한 350평 정도 됐어요. 집 자체 건물만. 집 안에 실내 수영장도 있는데. 근데 그 집에 원래 그 박사들만 초청을 하지 이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알고 열심히 돌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룹이 생기더니 그 사람들의 거의 처음 온 이 분하고 비슷한 사정들이에요. 이 각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한 8남매 9남매 집의 맏딸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나섰다가 국제결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줄줄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들끼리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전도한 게 자기 동생들, 자기 친구들, 이제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 가정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거기서 한 6년, 7년 했는데 한 140, 50명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근데 처음에 5명은 한 명도 전도를 못해서 마지막까지. 묘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자 해서 막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제가 박사학위도 마쳤고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그 교회에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전도해서 만들었던 그 성도들 지금도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름이 그만이에요. 그만. 왜 그만이냐? 하도 딸만 나니까 그만 나라고 그만이라고 줬어요. 박그만 씨. 이분도 그렇게 결혼해서 온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남편은 대학 졸업한 사람이에요. 펜스테이트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에 왔다가 이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평생을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무시해봐야 뭐해. 진짜 온 집안을 일으킨 사람은 그 여자분인데,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가난했어도 그 생활력으로 바른 정신으로 온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들 잘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처음에 어틀랜틱 시티에 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따면 11조 할게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콜롬비아에서 부부가 같이 학위를 하고 지금 한동대에서 부부가 다시 다 같이 교수인 분도 있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 큰 대기업의 사장인 사람도 있고, 그때 예수님 믿어서 유학생 부인으로 왔다가 또 신학교로 가서 지금은 여전사로 있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사업이 엄청 커져가지고 한국에까지 코스닥 상장한다고 다니는 분도 있고, 한 분 한 분이 처음에 믿을 때 생각이 다 납니다. 지금 그렇게 기업을 크게 한 분은 교회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꽁꽁 얼은 때, 지금 같은 겨울인데 완전히 얼어서 시내에 택시도 안 다니던 때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전화죠, 저한테. 이제 그 광고가 전화번호 뭐 있으니까, 한인교회. 자기 좀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지금 택시도 안 다니고 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그 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스타렉스, 보통 우리 스타렉스 하는 게 미국에서는 밴이라고 합니다. 밴은 높고 바퀴가 크고 해서 좀 다닐 수는 있어요. 태워달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끊어요. 나갈 일이 아닌데. 할 수 없이 목사인 죄로 가서 한번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내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번은 교회 나갈게요. 그래. 한 번은, 은자가 그렇게 저한테 확 들리더라고. 한 번은 교회 나갈게요. 다음 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혼한 사람이 애를 하나 데려왔는데 애가 그날 돌이에요, 돌. 그래서 급히 우리 집사님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집사님 댁에서 순식간에 그 예배 끝나고 돌잔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일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잘 믿고 선교도 너무 잘하고, 지금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미국에 있는 성도 한국에 오면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 다 만나요. 지금도 그만큼 끈끈하게 뭉쳐져 있고, 모두 다 그때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성장하니까, 그리고 그 근처에 한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1시간씩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통은 중심지이긴 했지만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쪽에서 1시간, 이쪽에서 1시간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해서 100명 넘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도하고 직접 해서 모은 그들이 지금도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목회를 했죠. 한 500명 모였습니다. 그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도 많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이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얘기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말 안 하지만 처음에 목회 더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 근데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보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더 진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가 다 끝난 뒤에 사실은 어디보다도 제가 가장 오래 목회한 곳이니까,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생각나고, 이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제가 이런 여러 성도를 이야기했지만 얘기 안 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골치 아픈 성도도 있어요. 속 더럽게 썩이다가 결국 끝까지 마음 아프게 하고 헤어진 성도도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죠. 근데 그런 성도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은가?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나면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점하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은 5절 말씀하고 상통합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7절 후반부 보니까 나의 매임,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매임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임이라는 것이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양옆에 간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혼자 두질 않았어요.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근데 그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 감옥에 매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마음에 그 고통을 당해요. 바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껴요. 왜 그렇게 느낍니까? 사랑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저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고 사랑할수록 그것이 그 파장이 같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매임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 고통 속에 또 궁핍함 속에 어렵고 힘들 때 그 바울의 궁핍함을 알아요. 바울의 이 물질이 없어서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그 힘든 중에도 물질을 짜내서 바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 빌립보 교인의 그 마음을 바울이 안다고요. 그리고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 전에 계속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의 그 열정, 그것도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물질도 써주십시오. 계속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계속 했고.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이후로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베레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든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받침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있을 때 바울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서 수없이 많은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며 참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한 것이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고, 그러다 바울이 고통당할 때 이 모든 것에 전부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것을 은혜에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자,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복음을 위해서 열정으로 하나로 뭉쳐진 관계예요. 이게 그냥 우리 서로 잘 지내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군대하고 비슷해요. 군대. 우리가 교회를 모인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서 모였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여기서 함께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죠. 각자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삼중대 1소대 가고 싶어 갑니까? 가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수용연대라는 데를 먼저 갑니다. 거기서 며칠씩 있어요. 있다가 이제 훈련소에 배치가 들어가는데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하루 차이가 엄청나요. 하루 차이가. 근데 매번 한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부산 장정, 또 어디 장정, 목포 장정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참 묘하게 지역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징이. 그래서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 느꼈는데,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로 뭉쳐놔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죠. 훈련 받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뭐가 됩니까? 전우가 돼요. 전우. 함께 공통의 적을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옆에 전우가 쓰러집니다. 그 전우를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쓰러질 때도 나를 구할 사람은 내 옆에 내 전우밖에 없어요. 이런 순간을 같이 경험하고 나면 그 전에 자기들은 다 모이고 싶어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만났을 뿐인데 그 함께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들의 가까움, 그들의 끈끈함,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그냥 알고 서로 먹고 마시고 호호하는 것, 그 가까운 것은 세상의 가까움과 똑같습니다. 근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이 사람들은 서로 전우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포트해주고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는 것이죠. 그 한 팀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같이 매진을 할 때 그때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끈끈함으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복음 증거의 목표 하에 모인 코이노니아,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한 목표가 없으면 우리끼리의 교제,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자, 우리끼리 잘 뭉치면은 교회가 화목하고 그런다. 그것도 복음 증거라는 궁극의 목표가 그 속에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교제의 모임 이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 증거라는 목표 속에서 모여야 진짜 깊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였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 이 속에서 하나로 뭉쳐져야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었죠.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하나로 뭉쳐서 했던 것, 지금 보니까 아름다운 과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때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우리가 즐거움으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자체도.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실 금년이 바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해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내년에 때가 되면 다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할 때 묘하게 그때 더 우리끼리도 깊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하나됨,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서로 그냥 같이 좋아지고 같이 만나고 즐겁고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느끼는 천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같이 동참할 때 느끼는 전후회,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도 마음, heart,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까 얘기했죠? 심장하면 곧 그 인간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맹세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나, 하나님이 증인하지 않고는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알아요, 우리 서로. 근데 바울은 내가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깊이에서부터 전혀 다른 마음 없이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마음 깊이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마음의 심장 깊이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인 세워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모한대.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는 같이 있은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항상 사모로 나타날 거예요. 항상 그리워해.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딴 길로 새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좋은 소문이 계속 들리니까 그들은 더 기쁨을 주고 나의 면류가 아니야. 특히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지금 예수님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거 보면 바울의 말을 공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 내 자랑거리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 목사된 사람이 있으니까. 목회도 하고 이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거야. 사랑의 마음의 출발점이 바울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사랑해야 그게 진짜이고, 거기서 출발해야 복음의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장에서 나와야, 그래야 그때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삼각형이에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서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우로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생명은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될 사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얼마 안 있으면 1, 2년 안에 바울은 죽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끈끈하게 엮어진 것은 계속 그들을 봐서가 아닙니다.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연볼 보내고, 이게 계속 이어져 왔으므로 계속 교제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사랑이 쭉 이어져 온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 언제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뒤로도 못 만났죠. 근데 지금 모든 성도들과 목자의 관계, 또 성도들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헤어집니다. 장소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시간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난 사람들 쭉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 결국 떠나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워지고 사모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서로 기억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런 관계냐고요. 앞으로 우리가 헤어진 뒤에도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지고 또 위로 하늘나라로 가고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복음 증거를 했던 기억, 이것이 가장 깊이 있게 사랑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함께 교회를 섬겼던 기억, 함께 교회를 지켰던 기억, 함께 주일학교를 했던 기억,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같이 서로 일을 했던 기억, 또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했던 기억, 함께 어려운 교회를 돕던 기억, 함께 또 열심히 여기저기 양로원에 다니면서 누구는 페인트 칠하고 누구는 문자 꽂히고 누구는 뭐하고 함께 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나날이 많이 쌓여가야 돼요. 그 역사를 계속 쌓아나가면 결국 마지막 날 사랑의 기억으로 기쁨으로 남는 것이 바로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교의 성도처럼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가 서로의 관계에서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